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청년부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매주일이면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벌써 3월 한 달이 넘어가도록 얼굴을 못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점점 더 그리워지는 마음인데요. 문득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늘 예수님의 얼굴을 뵙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못 보게 되니까 정말 많이 그리웠겠죠. 우리는 그 제자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 모든 만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널 도와주리.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으로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영상으로 함께 할 텐데요.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원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원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우리 다음 찬양으로는 생명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 앞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하며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아버지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사랑 청년이부 부장님이신 김옥래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깨달아 각자의 터전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처럼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살아남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최낙천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삶의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안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살아남기. 오늘 읽은 말씀은 세 절이지만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죠. 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또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황당해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밥상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함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먹는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틴다면, 물만 마시고 버틴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최대 40일에서 50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계속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죽는 거예요.
만약 물도 마시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작 3일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먹는 일이에요. 먹어야 삽니다. 요즘같이 바이러스가 흉흉한 때일수록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집에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먹을 것을 구하도록 일을 해야겠죠. 예수님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먹을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얻어먹는 것도 부지런해야 얻어먹을 수 있죠. 언제 또 먹을 것을 주시려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만나니까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배도 부르고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너무 달랐어요. 주님은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셨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먹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51절에 그 음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음식을 가르쳐주고 계신데도 눈에 보이는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하늘의 밥상은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떡과 물고기로 배는 불렀지만 금방 다시 배고파졌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의 배고픔마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밥상을 먹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 바이러스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무엇보다 최전방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밥도 먹고 열심히 일하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하늘의 밥상을 먹어야 합니다. 하늘의 밥상을 먹어야지만 힘을 얻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밥상을 먹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다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 집단이라는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음식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집에서 살 때의 일이에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밥을 제때 먹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냥 나중에 먹고 싶을 때도 있었고, 밥을 먹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바로 먹지 않고 제 방문을 꼭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꾸 밥상을 거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점점 말라가고 건강이 안 좋아져 갔습니다. 건강하려면 차려주신 밥상을 향해서 방문을 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하늘의 밥상을 먹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늘의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태아처럼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하늘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밥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리지만 우리는 생명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으로 태어나기까지 주님 품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랑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생명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의 밥상을 먹고 하늘의 밥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날마다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신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부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사들 위에,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경기도에서 종교시설 집회 제한 방침이 내려진 가운데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교회 출입 통제를 4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집단 감염의 위기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오니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매일 저녁 9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사순절 원텐텐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하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과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청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모두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지금 그럴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 만나고 싶지만 참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래도 매일마다 또 이곳을 통해서 완텐텐 예배를 통해 우리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지내시고 또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건강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곧 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교회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 청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사회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예방수칙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 청년부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가급적 사람 많은 곳 방문을 자제하면서 자신과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과 선생님들이 사진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예배 후에 가장 밝은 표정으로 인증사진 찍기입니다. 예쁘고 멋지게 사진 찍는 연습도 하고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